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좀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하였는데 원래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잉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그의 입이 닫혀져서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사가랴라고 짓자, 다른 이름으로 짓자라고 하는데 요한이라고 짓자라고 사가랴가 얘기하면서 그 입이 풀어지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이제 광야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유대교회에 보면 크게 학파가 4개 학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세 번째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당원 또는 열혈당원이라고 불려지는 젤로땅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학파가 존재합니다. 특징들을 좀 설명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평가할 때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항상 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학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기 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어야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요. 또 중간중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몸을 씻는 그런 예식들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는 게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 에세네파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잠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인데 이 디베리오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가 됐을 때라고 지금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해서 헤롯 그리고 빌립 그리고 또 루사니아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온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고 그 헤롯 대왕 때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헤롯 궁으로 와서 오늘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로 태어나신
왕이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의해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아기들,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좀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에게 이제 아들들이 4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3사람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전체를 나눠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도시가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2곳의 공통점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분봉왕이 됐든지 헤롯 대왕이 됐든지 이들이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이름들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을 붙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헤롯은 아마 헤롯 아켈라오로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아켈라오로 불려지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대 지역을 거의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북쪽에서 요단강 동쪽 편 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루사니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 이렇게 있는데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이 요단강 서쪽 편, 북쪽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분봉 왕이라고 했을 때 분자가 나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눠서 봉자는 준다는 거예요. 황제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잘 보인 사람을 그 지역을 떼줘서 너가 그럼 이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황제의 뜻에서 거스르면 자기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위를 패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고 그 아들들이 이제 지역을 나눠서 한 군데, 2군데, 3군데, 최소한 3군데를 찢어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너는 여기 이 지역을 다스려라, 이 지역 다스려라, 이 지역을 다스려라라고 떼줬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면서 이 세례요한이 오기로 약속한 그분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런 장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의 제일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말라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말라기와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거의 제일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유다가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538년에 약 50년 지나서 538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약 20년 후에 성전이 건축이 돼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약 80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13년이 더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연도가
대략 주전 444년쯤 됩니다. 444년.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52일 동안 성벽들이 무너졌던 성벽들이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제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해서 보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요.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 시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도기인데 헬레니즘 문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문자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그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때를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가 만들어지고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활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가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이 되는 기간들이었다는 거거든요. 문자가 만들어지니까 문자가 생기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길들이 열리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문들이 열려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교의 SNF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겉이 깨끗해지면 우리 육체가 깨끗해지고 손발이 깨끗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들 속에는 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올림픽 IOC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올림픽이라든지 체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SNF도 비슷해요. 우리 육체가 깨끗해지면 우리 영혼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세례가 없었냐? 있긴 있었어요. 민족적인 세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종의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옛사람들은 죽어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세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민족적인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들에게 지금 임박한 진노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한 것을 선언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약속된 이가 아니라 약속된 이가 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먼저 보냄을 받은 자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행군을 할 때가 있거든요. 행군을 하면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줄을 잘 세워야 돼요. 상병 고참선에서 또는 병장들 중에 좀 병장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1000병을 먼저 세웁니다. 2사람 정도를 1000병으로 세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또 적들이 쳐놓은 부비 트랩이라든지 지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가야 되는 게 천병의 역할입니다. 가다가 이제 본진보다 한 100m 정도 앞장서서 이렇게 가면서 앞에 이상이 있으면 뒤에다 수신을 보내요. 주머니를 꽉 들고 손을 높이 들면 일단 멈추라는 거거든요. 멈추라는 신호를 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선발대와 본진들은 그 신호를 보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싹 다 숨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앞에 있는 천병들이 주변을 확인하면서 나뭇가지들이 있어서 행군하기 힘들면 그 나뭇가지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을 제거하고, 또 앞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돌아가는 길이 없는지,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 천병들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천병들이 만약 철조망으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끔 막아놨을 때는 모포를 꺼내서 그 철조망을 덮어가지고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그 철조망을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게끔 뒤에다가 연락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마치 군대에서 행군할 때 천병들이 하는 듯한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 이 일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농담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막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에서 답을 찾았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한국 교회가 주님 오셔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말씀 나는 안 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가던 길에서 완전 뒤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았다면,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고 멈춰야 돼요. 멈추고는 안전한 길로 뒤를 돌아서 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였던 겁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척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학준이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학준이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이 있던데 공룡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근데 왜 공룡 지금 없냐? 막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론은 아무리 봐도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 둘 다 이론이 하나의 이론인데 내가 볼 때는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학준이한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도 예배 준비하는데 그런 문자들을 받았다면서 학준이가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도와달래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공격을 하니까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그럼 방어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에 대한 몇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라고 해라. 이 기사들을 읽어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진짜 학준이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들 삶 속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 삶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답을 하나 해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띄워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그 말씀 일부러 띄워주면서 하나님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불만, 원망할 때 하나님은 즉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리게끔 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든지 제단의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는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또 어때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끔 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응답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45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애국 군인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단번에 죽이시는 거고,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홍해가 닫히게 하면서 한순간에 심판을 해버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거 보세요. 불과 유황이 그냥 막 떨어져서 즉각적인 심판을 해버리시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실 때 의인들은 살려주시지만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즉각적인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믿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답을 해줬어요. 이걸 답을 해주고 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더 이상 그 친구는 논쟁하지 마라. 논쟁해봤자 좋을 게 없고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은 너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고 논쟁 끝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학주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저한테 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끝냈나? 네, 그렇게 끝냈대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에요. 자, 이런 학생들한테 저희가 설득한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는 아예 이 꼬꼬라진 요 생각 가지고 삐뚤어진 생각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로는 절대 설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티적인 생각,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1대1로는 절대 그 사람들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비판할 생각만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이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딱 충격을 받았어.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졌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내 모습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가 없는가? 이거를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질문하면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딱 한 개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지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굽어진 그 길들을 바르게 펴고 높고 낮은 산과 언덕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길을 만드는 건데 그 길을 만드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사람들은 막 이렇게 꼬아놓고 저렇게 꼬아놓고 이래저래 구비구비로 막 길을 꼬아놨어요. 혹시 대관령이라든지 뭐 백봉령 이런 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시령이라든지 대관령 이런 데 대관령 고개가 99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이 워낙 높고 이게 경사같이 져 있다 보니까 그냥 내려오지 못해서 길을 구비구비로 만들어 놨거든요. 구비구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99번을 이렇게 꺾어야지만 대관령 고개에서 넘어갈 수 있대요. 백봉령이라고 하는 곳이 강원도 동해에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이제 큰 댁에서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백봉령이라고 하는 곳 한번 가봤는데 봉우리가 100개라는 거예요. 봉우리가 100개가 있는 고개. 거기도 보니까 길이 구불구불해요. 왜 이렇게 길이 구불구불해요? 운전하기 힘들게 이랬더니 그냥은 안 된대요. 이게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태백산맥 꼭대기랑 동해 바다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이 높은 고지에서 쫙 내려오려고 하면 이게 그냥 내려왔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시령인가 거기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많이 진부령, 미시령 이런 데가 자동차 파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많이 파손되는 그런 곳인데 대관령보다 구비가 덜하거든요. 구비 수가 덜하다 보니까 이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관령 같은 데는 구비구비 해놨기 때문에 차가 빨리도 못 가고 천천히 가야 하기 때문에 대관령을 넘어오는 차들은 오히려 브레이크가 괜찮대요. 미시령이라든지 진부령 이런 데 넘어간 차들은 브레이크 파손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길은요 그냥 곧장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돌아가는 게 빠른 게 아니라 곧장 가는 게 빠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로 한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오십시오.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좀 완만한 경사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제 암벽 등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제일 편한 거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간다면 어떤 방법 택하시겠어요?
케이블카 타시나요? 편하게. 근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험한 곳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막 빙산 같은 거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막 등산, 등반 막 그런 걸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올라갔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사람이 받는 느낌은 사실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굽이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바르게 펴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춘다고 하는 겁니다. 내 시선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사람들 얘기는 저게 옳은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고 하는 거,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갈 때 굽어진 길들이 곧바로 펴지게 되는 거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앞에 있는 산을 깎아서라도 낮아진 것은 메우고 높아진 것은 낮춰가지고 평평한 길을 만드는 거, 요거 있어야 됐는데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말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오기로 한 그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대답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고 나의 뒤에 오신 분, 그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입니다. 나는 이제 겨우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짜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초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내 생각대로 가던 거,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던 것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맞춰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만약 오늘 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맞이할 준비 돼 있으십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고 흘리신 그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주님께 맞춰가는 모습,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더 깨어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